지금 이제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요. 이제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이 주어지고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출애굽기 12장과 13장 16절까지 나타나 있는 이 두 가지 규례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어떤 영향력이 되고 신약과도 어떻게 상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해석해 보면서 그 주제와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유월절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라고 후손에게까지 잘 가르치라라고 하는 명령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요성은 왜냐 이 히브리어 성경, 우리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명령이 반복적으로 되어지거나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는 중요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것도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유월절을 기념하라라는 명령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이 두 명령이 반복이 되므로 그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대한 가르침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야 했다라고 13장 9절과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와 기억 속에서 중요한 사건이기에 손의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아서 잊혀지지 않게 하라는 그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구약은 중요한 순간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구약만 그러할까요? 아니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자주 유월절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중요한 유월절 규례, 이것을 자세히 한번 본문으로 살펴보았으면 해요. 12장 1절에서 14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여기 단락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유월절 규례를 가장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단락이에요. 언제 이것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냐 때에 대해서 보면 그 날짜는 아빕월을 이스라엘의 달력을 첫 달로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달의 유월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역법의 기준에 유월절이 속한 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하면은 중요점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유월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1년의 그 표식이 되는 새로운 출발을 나타내는 표식이 유월절이다라는 것으로 그 해의 첫 달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달 10일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먹을 어린 양을 골라서 유월절인 14일까지 보관해서 그날 밤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그 때와 시간이 언제 이 유월절에 행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12장 3절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유월절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유월절에 쓰이는 양 있죠. 양은 양이나 염소로서 1년 된 수컷인데 흠이 없어야 돼요. 그것을 고른다고 5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제사들 중에서 이 유월절이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다른 희생 제사들에게 있어서는 남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번제로 바쳐지는데 남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소비하거나 태워진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제사들과 차이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고르는 것은 다른 희생 제물을 고를 때의 기준과 비슷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도 하냐면 12장 27절에서 유월절 제사라고 불려져서
다른 앞으로 나오게 되는 많은 실제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들과 또 연결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양이 중요하다는데 유월절 양을 고를 때 흠이 없는 1년 된 것이라는 것을 골라야 되고, 또 4일 전, 14일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은 이 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이제 가족당 한 마리씩을 이제 준비하고, 식구가 너무 적을 때는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을 잡아 먹을 때는 반드시 구워 먹어야 되는데, 머리든 정강이든 내장이든 그 어떤 것도 결코 그 다음 날까지는 남겨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남긴 거 있으면 반드시 불에 태워서 없애야 했습니다. 전체가 태워지고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 있지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은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를 가름을 했던 것입니다.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어요. 7절에 나타나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칠 때 이 피의 표식이 있어야 넘어가서 멸함을 당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양의 피는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원의 표였지요. 피 자체가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바르는 행위가 순종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요. 12절에 보면 이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것을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애굽에서 섬기는 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과연 그들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막지 못하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이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에도 알려주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는 간략하게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나와요.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무교절은 정월 14일 저녁, 즉 6월절 저녁부터 20일인 저녁까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데, 그 이유는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고 12장 17절에서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함께 모여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2장 1절에서 20절 규례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줬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전한 유월절 규례는 12장 21절에서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모세가 받아서 이제 백성에 전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7절.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특히 1절에서 14절에 있는 규례를 거의 그대로 이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를 때 우슬조 묶음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좀 첨가가 되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우슬초는 성경의 다른 곳들을 보면요, 정결의식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슬초나 뭐 이런 것들의 의미들을 알아보고자 할 때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요 구절만 보지 마시고 다른 구약의 본문들에서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나라는 것을 볼 때에 그 단어의 아니면 그 물건이나 그 상황의 의미들을 더 구체화하고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모세는 이 유월절 예식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물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대로 이 명령한 것이 전해지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29절에서 42절까지는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 땅에 내린 장자의 죽음의 심판과 마지막 재앙이죠. 그것이 내려지는 것과 그다음 출애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명한 대로 유월절을 잘 준비했어요. 사람들을 준비하자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 난 것까지 소와 양들의 짐승들과 처음 난 것을 치셨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집에 큰 부르짖음이 일어났어요. 앞에서 그렇게 되리라 한 것처럼 본 것처럼 한 집의 예외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당장 불러서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쫓겨가듯 이제 떠나게 되어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 옷들을 이제 구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구하니 애굽 사람들 구한 대로 다 주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물품을 가지고 나오다는 거 취하다라는 건데,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약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근데 이것도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전쟁 후에요, 전리품을 취하는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치다와 여기서 약탈하다는 의미가 같은 것을 볼 때에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전쟁을 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이긴 이후에 그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출애굽 상황이 요약을 한번 보면 37절에서 42절에 나타나 있죠. 인원이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급히 나오느라고 양식을 제대로 챙겼어요? 챙기지도 못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단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장전만 60만이면 모두 합하면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울 정도의 숫자예요. 지금 생각해도 200만 명이면 엄청 큰 숫자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600 부대 정도로 이제 보고자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적힌 대로 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이 이스라엘의 숫자에도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정이라 하면 20세에서 50세 남성으로서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여러분 이제 뒷부분 4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장정 20명, 20세에서 50세에 있는 장정 60만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호칭이 사용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정체성이에요. 그것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는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지가 여기서 이미 얘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3절, 49절 중에서 이제 유월절 참여 자격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일종의 이 세칙이 본문의 중점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제 세칙으로서 이제 일종으로 유월절 참여 자격이 할례에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월절 참여 자격이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종이든 타국인이든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가 허락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월절 참여는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표시가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의 참여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주요 상황입니다. 하나, 새칙과 같은 것은 유월절 양의 뼈는 꺾으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교절과 초태생에 대한 규례가 13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무교절 여기에서는 이 본문은 사람의 경우이든 짐승의 경우이든 처음 난 것, 이것은 전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딱 선언하고 시작을 해요. 13장 2절과 12절에 있습니다. 따라서는 짐승의 경우에는 여호와께 바치고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장자를 대속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여호와께 바치거나 대속하여야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여호와께서는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처음 난 첫 초태생 것은 다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왜 이 원칙을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이미 원래는 이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 다 죽은 것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라는 걸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4절에서 10절에 나타나 있는 이 시간은 아비벌이에요. 그 장소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그 목적은 뭐냐면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구원, 사람부터 해서 짐승까지 다 구원하신 그 구원과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명절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한 표식이고 그리고 명절을 지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끈이나 기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무교절이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태생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수컷만 여호와의 것으로 바칠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맏아들만 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 사람과 나귀의 경우에는 이제 대속할 수 있는데 나귀의 경우에는 좀 더 값이 싼 양으로 이제 대치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5절에 보면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수컷을 대속하는 것과 장자를 대속하는 것, 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제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한번 유월절 규례에 담긴 신학적 의의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이 유월절의 사건은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본문들은 여기 나타나 있는데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것은 물론이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신 것.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사건이 유월절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또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가 안 놓아주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심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바로를 섬기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으로 전환이 일어난 그 소유권의 전환이 일어난 사건, 유월절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을 너는 내 백성으로서 삼으시고 그의 주권적인 은혜가 개입되어져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유월절 예식에는 이제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주인인 여호와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월절 그 밤에는 구원이 열려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이 유월절에 있어서는 구원의 피에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으로 판가름이 났죠. 이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표시기 또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태상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이 모든 장자들의 대속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던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것에 대한 표식이 유월절 양의 죽음과 피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유월절은 영원히 대대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학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유월절은 역사적인 한 번의 사건에 끝난 것이 아니라 대대로 반복하여서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건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사건이 그냥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만 끝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유월절 어린 양과의 비교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약에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제물로 드려졌느냐와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비교될 때 저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죽기 4일 전에 어린 양은 예비가 되어지는데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뼈를 꺾지 않아야 되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심판이 지나가게 했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이런 어린 양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죽기 4일 전에 예루살렘 들어가세요. 그리고 죄와 흠이 없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뼈는 꺾이지 않았어요. 죽으심의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참된 양식,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고 참된 음료로서 취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의 연결성을 한번 보고자 해요. 어린 양을 취한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예비가 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위해 죽으시고 속죄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교병을 먹는 것을 보면 무교병에서 이제 누룩이 상징하는 죄를 성도의 삶에서 제거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무교병은 뭘 상징하냐면 순전함과 진실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걸 제거하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쓴 나무를 먹은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보면 허리를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된 이후에는 즉시의 세상과 구별 또한 결별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유월절에 대한 예수님과의 연결성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피로 대속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이 됐나요? 하나님의 소유물로 이렇게 바뀌어졌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구원이 결코 공짜는 아니에요. 온 우주를 세상보다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해서 주신 그 값을 치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가볍게 취급해서는 아니 되죠.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그를 섬김에 있어서도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을 지켜가야 하며, 특히 삶의 누룩과 같은 죄를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또한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이 그 시대만 아니라 계속 증거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우리에게만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후대에도 지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오늘 같이 살펴본 유월절 규례의 신학적 의미를 이제 정리하며 마감하고자 합니다.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어 준 사건이지요. 이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보여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예식에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요? 할례받은 모든 자에게는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의 구원은 희생된 어린 양의 피에 표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이 났고 영원히 대대로 기억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것이었고, 우리가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것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 구원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대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되고, 일단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